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대상이 분명하죠?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 다음에 5절 밑줄 거두실까요?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 대상이네요. 그죠? 하나는 장로들, 하나는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할까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낯설게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2절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근데 이게 원래 장로들이 해야 하는 겁니까? 새롭게 부과된 겁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들과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거 뭐 원래 하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양무리를 치되, 그죠?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너희가 늘 잘 해왔어. 그런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깐 이것들을 등한시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잘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 무엇이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끊고요. 다시 젊은 자들에게 가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와 성도들인 이 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자,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근데 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난의 때에 특별히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젊은 자들이 장로에게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럼 똑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순종하라보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라? 뭐 약간, 왜냐면 이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겸손하게 순종하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장로들은 양무리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치라고요? 자, 2절 한번 확인만 해보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일단 억지로 하면서 얼굴 구기고 막 이거 진짜 힘들죠. 서로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굉장히 세세하고 많은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대응하여, 자,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네,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원함으로 할 것 같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을 거고요. 기꺼이 할 것이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양무리의 본이 될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젊은 자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런데 핵심이
6절에 있습니다. 자, 아까 장로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쳐라. 자,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는요,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저의 오늘 묵상의 포인트였습니다. 무엇을 해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관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섬기다가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로들과 젊은이들 두 대상인데 다른 권면이지만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양무리를 쳐라. 여기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식에서만큼은 동일하다. 어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것들을 조금 좁혀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낯설게 읽어요. 한번 저를 보시죠. 미리 보지 말고 낯설게 한번 읽어봐요. 장로들아, 너희가 양무리를 쳐라. 고난 가운데서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과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무리들이, 아니 네가 케어하는 그 영혼들이 변화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자, 낯설게 읽기 4절. 그리하면 뭐가 됐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를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변화나, 여러분들 우리 사역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텐트 식구들 섬기고 큐티 식구들 섬기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섬겼는데 그들 안에 변화도 없고 오히려 막 엇나가고 어긋나갈 때, 아, 이게 뭐야?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 주목하게 하나요? 그들이 변화될 거야. 그들이 말을 잘 들을 거야. 그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온순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동기로 사역하게 하고 무엇을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섬기거나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아, 왜 저 사람 안 변하나? 이런 관점으로 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네 남편이 변화될 거다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에요. 6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래요? 지금 여기는. 예, 그 장로들이 너 인정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야. 여기도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결국 지금 고난의 때에 결과물을 쉽게 볼 수 없는 때입니다.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때예요. 열매가 쉽게 맺히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들 이 안에서 각자의 어떤 인생의 가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약함의 문제와 그 인생의 가시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상급을 바라보며 이 시즌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저희가 견뎌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은 8절에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마귀가 우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림은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마귀가 어디 숨어 있다가 칼 들고 와서 우리를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가 우리를 막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막 머리가 깨지고 이러던가요? 아니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닫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 그것들을 일으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마음을 닫을 일이 아니잖아. 지금 고난의 때에 내가 더 살겠다고 저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잖아.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성질낼 일이 아니잖아. 지금 마귀는 어디 가서 막 내 목을 잡고 막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거에 넘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너무 추상적인 일 같지 않아요? 대적하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아무것도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뭐 어디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울 텐데. 자, 그런데 핵심을 한번 볼까요?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릴렉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너 혼자 릴렉스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자, 9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게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겪고 있는 거야. 뭐 너만 유독 겪는 게 아니야.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 다 모두가 겪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2절에 뜬금없이 되게 긴장하는 모드잖아요, 지금. 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막 대적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그냥 릴렉스하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막 근신하라고 그러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자, 그런데 12절에 뜬금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보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비극이다? 아니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니요. 이것이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고난당하죠? 힘들죠? 그리고 깨어있어야 되죠. 근신해야 되죠. 긴장 모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까? 어제 본문과 동일해요. 어제 주일 설교하고. 약함이 뭐가 은혜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가 약함이 은혜입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2부 예배 설교 마무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약함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약함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병이 고쳐졌습니까? 아니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는 약함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 거기서 뭘 발견해? 자랑거리를 발견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함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뭐죠? 약함으로 기뻐하고 자랑한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내가 계속 긴장해야 되고 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정말 은혜입니까? 자,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저는 10절을 이렇게 막 줄쳐놓고 끊어놓고 도배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모든 은혜 하나님 박스를 해놨습니다. 제가.
너 근신하지, 깨어 있어야 되지. 지금 또 로마로부터 막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 자, 근데 너 기억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누구나 겪는 거야. 지금 흩어진 남은 애들 동일한 고난을 겪어. 근데 뭐라고요? 이거 하나 기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전부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감싸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저는 그것으로 사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모든 은혜 하나님이 뭐 어쩌다고요? 근데 보세요. 곧 하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 하나님 뭐 했는데? 우리한테 뭐 했길래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됩니까?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신부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한번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고난할 때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고요? 고난의 신비를 붙잡게 한다. 구원의 신비를 붙잡게 한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를 다시금 붙잡게 하고 무엇을?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이뤄나가도록 도전한다고요. 고난의 때에. 구원을 이뤄나가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때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고난의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그냥 관계 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못 본 채하고 외면하고 그냥 내 유익만 챙기고. 아니요. 구원을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자, 결국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고난 중에서도 뭐 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신비로움. 그런데 거기서 멈춰있지 않아요. 야, 구원받았는데 너무 힘들잖아 라고 투정하는 우리들에게 자,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 그분이 우리를 첫 번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또 이 상황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너무 긴장 모드로 가는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 모드예요. 그죠? 아마 안조환 수입사님 어제 6시부터 선교팀에서 막 어제 늦게까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저희 애가 그 선교팀인데 끝나고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거의 11시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킷도 해야 되고 댄스도 맞춰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는 사실 굉장히 가기 전에 엄청 피곤합니다.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 일손 발사를 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가서 뭘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막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또 사실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그냥 일단 가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가 긴장 모드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간의 긴장 모드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날까지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지만 언제 이 긴장 모드가 없어질까? 아니, 안 없어질 거예요. 늘 성도들 표정도 살펴야 되고 말씀 준비할 때 또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들 신방할 때 보면 신방의 어떤 그 내용들을 또 잘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긴장 모드는 사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사역할 때 다 있거든요.
눈치도 살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나름대로 살펴야 되고 교회에서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대요. 핵심은 모든 은혜 하나님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아래 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양무리를 쳐라. 그리고 결국 순종하라. 근데 어떠한 방식인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리고 상급도요. 결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상급, 그 영광의 귀한 면류관 그리고 그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고 우리에게 참 긴장되는 일이고 참 릴렉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캠프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성취할 것이고 니카라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